신약 136페이지 136페이지에는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들어가실 때에 제가 먼저 신약 136페이지에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먼저 공독해 드립니다. 62절까지 들어가실 때에 54절 요셉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무가야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고 놀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4월의 첫날입니다. 특별히 4월은 주님의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4월은 부활과 승리라고 정하였는데 시작된 4월 한 달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도 주님의 제자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던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하실 때에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 있었지만은 그 현장에는 베드로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을 아이를 살리러 들어가실 때에도 그 방에는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주님을 가장 먼저 부인한 자도 바로 베드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 거니? 이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약조합니다. 그래서 30냥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았더니 이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호응한 장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예식을 마치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어디냐고 했더니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주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고 할 때에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때로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때로는 이게 밤을 맞으며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의미는 기름을 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정도로 주님은 그곳에 대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기도의 현장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간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의 제자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더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장소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기도가 마쳤을 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하여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재판받으시는 이러한 모습이 22장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넘어진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어찌하여 이렇게 쉽게 넘어졌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몸부림을 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오늘 베드로는 왜 넘어졌는가?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이 베드로는 왜 넘어졌는가 보았더니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어찌하여 사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고 예수님은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나 예수님은 당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졸거나 여전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내가 몸부림을 쳐도 오늘 예수님의 당부를 어기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오늘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줄을 굳게 부여잡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어 절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왜 넘어졌느냐 보았더니 그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만천의 자리에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다 나를 떠날 거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그러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심지어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선생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그는 호언장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힘있고 능력 있는 권세자들의 앞에 아닙니다. 총이나 칼 앞에 아닙니다. 총과 칼을 들이대면서야 네가 너도 이 사람의 제자이지, 이 사람 누구와 함께 있었지라고 위협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비자, 그러니까 계집종 여자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내가 분명히 보았어라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아니야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서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였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베드로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넘어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러한 나 자신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과 삶이 될 때에 베드로처럼 쉽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왜 이처럼 쉽게 무너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느냐 보았더니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멀찍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 보았더니 이 멀찍이라는 말은 너무 가깝지도 않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무 멀리 따라가지도 않은 것입니다. 가깝지도 않고 먼 거리도 아니니 어정쩡한 거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느냐 보았더니 내가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따라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까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이제 손가락질 받을까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느냐 보았더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현장에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제자답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먼 거리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가까이 하면은 내가 깊이 빠질까봐, 내가 신앙에 빠질까봐 하고 하는 이런 염려 가운데 주님을 믿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너무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천하게 투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너무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리에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 주께로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러자 달기 울었습니다. 달기 울었을 때에 2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달기 울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는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그러한 눈빛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런 눈빛은 비난과 조롱과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눈빛이었고, 그러한 눈빛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감이 울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통곡감이 울었다라는 것은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후회하였습니다. 후회하고 그는 내가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이끌려서 그는 자결하여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가룟유다는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보았더니,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은 가룟유다처럼 실패하였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다시금 일어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그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또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과신하였기에, 또 주님을 따라갈 때에 멀찍이 따라갔을 때에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이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또한 너무나 자신을 과신하면서 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 베드로처럼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신앙 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너무나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삶,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생활하게 하시고, 언제나 오가는 모든 소식이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오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4월의 첫날 저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들어나가시고,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힘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시작된 4월 한 달도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덕분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고 또한 너보다 자신을 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되고 또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넘어지는 신앙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길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자와 직장과 자녀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